11월 5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서모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7교회에 보내는 말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에베소 교회였죠. 주님께서는 이 에베소 교회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아신다고 특별히 거짓 사도를 드러낸 것을 칭찬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처음 행위,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서모나 교회입니다. 서모나라는 이 지역은 에베소 다음가는 부유하고 번영한 항구 도시였는데요. 성경이 아닌 다른 기록에 의하면 바울이 에베소에 가기 전에 서모나를 방문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기도 하고요. 사도 요한과 그 제자들도 서모나 교회에 방문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의 제자이자 교부시대의 중요한 인물인 이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이 서모나 교회의 감독이었죠. 비록 계시록에만 언급된 이 서모나라는 지역교회지만 기독교 초대교회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지역, 그 교회가 바로 이 서모나 교회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별히 이 서모나에는 일찍이 많은 유대인들이 정착을 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로마 정부와 결탁을 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핍박한 곳이기도 했죠. 그래서 그런 핍박 가운데 이 서모나 교회가 믿음을 잘 지켰다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서도 7개 교회 중에서 빌라델비아 교회와 함께 책망받지 않은 교회로 지금까지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한번 8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서모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이 서모나 교회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말씀하시느냐?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로 말씀하십니다. 이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어구는 우리가 잘 아는 어구죠. 요한계시록에만 3번 나오고요. 모두 예수님에 대해 사용이 됩니다. 오늘 본문도 자세히 보시면 처음이며 마지막이신 분 하면서 바로 다음에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이건 너무나도 명백하게 예수님을 지칭하는 표현이죠. 근데 이게 구약에 의하면요, 이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거든요. 이사야서 41장 4절에 보면 이 일을 누가 행했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그래서 자연스럽게 구약을 아는 모든 이 신약의 백성들은 이 처음이며 마지막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것은요,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려 하시는 거구나, 그거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입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먼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하는 자라고 되어 있죠. 참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예전에 예수님께서 팔복설교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하는 식의 어떤 그런 설교가, 그런 메시지가 생각이 나죠. 이 환난은 견뎌내기 힘든 아주 어려운 그런 압제하에서 당하는 고통, 고뇌 이런 것을 뜻하겠고요. 궁핍은 아무래도 좀 물질적인 빈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서머나 교회 구성원들이 어떤 사회적으로 낮은 계급들이었거나 혹은 적대적인 박해자들에게 어떤 재산을 몰수당한 거나 탈취당하는 그런 공격을 당했을 수도 있고요.
어떻게 정확한 어떤 의미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대략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그들이 어떻게 환난과 궁핍함을 당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다만 이 시기에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그 신앙을 지키며 이 세상에서 살고자 했던 그 로마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지역에 살았든지 사실은 사회적으로 살기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을 것입니다. 특히 그들이 겪었던 어려움 중에서 구체적인 것 하나 알려주시는데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과 바울서신에 보면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많은 장면들,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서모나 지역은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어서 그 서모나 교회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박해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유대인들이 이 로마 정부 관리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을 막 고발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던 것처럼 보여요. 다만 오늘 말씀에서는 그 유대인들을 표현할 때 자칭 유대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진정한 유대인, 구약의 언약을 제대로 계승하여 새 언약의 말씀을 따라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사람들은 누구냐?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진짜 유대인이다 라는 뜻의 메시지가 담긴 표현입니다. 더 나아가 아주 이렇게까지 얘기하죠.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회당이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회당에 모여 예배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막 모의하고 계획을 짜고 하는 그 유대인들은 실상은 하나님께 대항하는 그 회당의 자리는 사탄의 회당이다. 아주 강하게 책망하고 계신 겁니다. 참고로 이 표현은 이제 요한계시록 3장 9절에서 한 번 더 나오죠. 그렇게 아주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서머나 교회는 믿음을 잘 지켜왔다. 그래서 그들을 격려하며 너희가 소유하고 있는 영적인 부요함이 훨씬 더 크다. 이렇게 격려하는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 부요함 속에서도 고난은 계속됩니다. 10절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한다. 여기서 마귀는 9절의 사탄과 동의어라고 할 수 있고요. 근데 이런 마귀들에 의해서 이제 유대인들과 로마 관리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박해하고 투옥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실제로 구체적으로 어떤 투옥 사건을 말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걸 모른다 하더라도 이미 우리는 초대교회에 그런 역사 속에서 수많은 이름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투옥되고 사형당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고난의 기간을 따로 또 말씀해 주시는데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일단 환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10일로 하나님이 제한하실 것이다. 이런 뉘앙스로 말씀하신 거긴 합니다. 그래서 10일이라는 것은 보통 미정이지만 비교적 짧은 기간을 나타낼 때 10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한편으로 이 또 10은 완성을 의미하는 숫자이기도 하고요. 또 계시록에서 이 10이라는 숫자가 종종 많이 나오는데 대체로 이제 로마 황제의 강력한 세력을 상징하는 부정적인 표현에 꼭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다 보니 확실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해 고난의 기간을 분명 제한하시긴 하셨지만 또 우리 입장에서 보면 결코 쉽게 넘어갈 현실적인 기간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고난이 아무것도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요. 고난이 분명히 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라. 강하게 그 믿음의 싸움을 해내라. 이렇게 권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상급을 말씀하시죠.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 성경에서는 믿음을 위해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 죽기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결국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 상을 받게 되는 것을 은유적으로 많이 표현하는데요. 이게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면 썩지 아니할 면류관 주신다고 하고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에는 의의 왕관, 베드로전서 5장 4절에는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왕관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이 모두가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킨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받게 되는 상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상급은 결국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시인하시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에서 9절에 보면요.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당하리라. 언제나 이제 주님 앞에 가기 위해서 받게 될 가장 큰 상은 다름 아닌 그냥 하나님 그 자체, 주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신다는 그 자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절 말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 서머나 교회에 충성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된 축복, 비록 고난과 역경 속에 육체적 죽음, 그 첫 번째 사망이 있을지언정 이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될 거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게 될 거다라고 위로하시면서 오늘의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묵상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서문화 교회 모습을 보면서 특히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 또 나를 바라볼 수 있는 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부유한 것이고 소중한 것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이 영적인 안목, 영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됩니다. 특별히 서문화 교회의 이 말씀에서 특징되는 것은 대조적인 이미지입니다. 처음이며 마지막,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가난하지만 부유한 자들, 자칭 유대인 그러나 유대인이 아닌 자들, 죽도록 충성, 죽음으로써 충성을 하면 생명에 관을 주신다. 이런 대조적인 이미지가 반복이 되고 있죠. 이 말씀의 공통점을 잘 보면은 같은 것을 전혀 다르게 보고 묘사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은 그냥 죽으신 분으로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도 예수님은 그냥 죽은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하죠. 그러나 그분이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분이라고 보는 이 서문화 교회 사람들과 같은, 그리고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은 같은 예수님을 다르게 보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스스로 보기에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착각하며 스스로를 보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열심을 다해 회심하기 전 바울처럼 그리스도인들을 고발하고 그들을 핍박하고 탄압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같은 유대인을 우리 주님은 뭐라고 보냐면 실상은 유대인이 아닌 자칭 유대인인 사탄의 회당으로 보고 계신 것이죠. 같은 유대인이지만 보는 시각이 다른 겁니다. 마찬가지로 서문화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볼 때도 분명 겉보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는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 핍박당하는 사람들, 그런 궁핍한 사람들로 보이는데 우리 주님은 그들이 부요한 자들이다. 영적으로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자들이다. 어쩌면 서문화 교회 성도들 스스로도 그렇게 보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진짜 부자다. 우리가 진짜 많은 것을 가졌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 역시도 이런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의 영적 실상을 제대로 볼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묵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잘하지 않고 있는데 잘하고 있다 착각하는 것이 있다면은 이게 깨어져야 되고요. 반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잘하고 있지만 드러나는 것이 없어서 보잘것없어 보여서 위축되고 소심하고 있다면 그 역시 우리의 영적 실상을 다시 제대로 보고 위로를 얻고 우리가 가진 것이 얼마나 큰지를 보고 건강한 영적인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특히 소위 세상적으로 형통하지 못하고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고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게 되면은 흔히 우리는 내가 영적으로 문제가 있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나?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신가? 이렇게 쉽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보여지는 것과 상관없이 이 땅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중요한 본질, 그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향한 충성이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영적으로 제대로 발견할 수 있는 그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하루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비록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보고 계시는 우리의 진면목에 눈을 뜰 수 있기를,
그렇게 온전히 주님께 충성하는 한 날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머나 교회를 향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본질을 볼 수 있는 그 영안을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의 가장 깊은 곳까지 통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사는 저희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 그리고 충성됨을 진실하게 붙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을 따라 전도와 선교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신부산교회가 부산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시고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전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 특별히 이번에는 우간다를 섬기시는 강병권 하태실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역하시는 곳에 100명의 학생들을 보내주시고 신학과 서티케이트 프로그램이 시작될 수 있게 하시고 본관공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역의 모든 것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합심 기도 제목과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처소로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